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람이 만나는 자리이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고 기뻐하는 자이신 예수님일지라도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야 할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에서 서가 문 것 같이 우리도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시는 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켜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인격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이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했을까요?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의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타고난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에서 온 능력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복음 자체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 복음 안에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로부터 나온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는 그 다이나마이트 안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그죠?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두나미스 그 자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 자체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뭘 더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는 그것만으로도 복음은 듣는 사람을
구원하는 힘을 발휘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복음의 두나미스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의 이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기독교의 첫 순교자인 스데반을 죽이는 대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했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렇게 하고 마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으니까 흩어져서 그들이 흩어지는 가운데 다메섹에 기독교 공동체가 가장 부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그 권한을 허락받는 편지를 받아가지고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갔습니다. 다메섹에 거의 다 와 갈 때에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비춰왔습니다. 그 빛에 의해서 바울은 땅에 그냥 쓰러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에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요.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이냐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학설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한 질병이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의 몸에 질병이 들어왔다. 빛에 의해서 쓰러진 상태. 꼭 뭐와 같습니까? 간질과 같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데 그 소리는 한없이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소리였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적개심과 모든 분노를 다 풀리게 하는 어머니의 음성보다도 더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바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나 적대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이 소리에 이끌려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는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에게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사도 바울이 부딪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떨어져서 그에게 부딪혔어요. 그에게 부딪히자 어떤 일이 납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그의 교만과 그런 모든 것이 다 깨어져서 산산조각 나는 일이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 깨어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두나미스, 복음의 두나미스에 의해서 다 깨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분노와 적개심, 그런 마음도 다 깨어졌어요.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이 났어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바울에게 떨어져서 터지면서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잘못되고 왜곡된 것들, 높아진 마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올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두나미스를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 속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부흥사로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을 잘 아시죠? 이 사람은 개망난이었고 깡패였고 술주정뱅이로서 안악골의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항해도 안악군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얼마나 두려워했는가 하면, 시장에 갈 때에 성안강 지나면서 옛날에 다 돌 하나 얹어놓으면서 뭘 빌었잖아요. 그죠? 그 뭘 빌었는가 하면, 제발 오늘 시장 가서 그 김익두 놈 그놈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 돌 얹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김익두를 싫어했습니다. 이 김익두가 어느 날 장터에 갔다가 여자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지를 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여자, 서양 여자가 전도지를 주니까 기분이 얼마나 나빴겠어요. 그거 받아가지고 그냥 훅 우겨가지고 그냥 주머니 넣어서 집에 왔다가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있어서 그걸 꺼내어서 읽어보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생이라 무엇이냐?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이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아멘. 김익두의 눈에 세세토록 있느니라. 이 세세토록이라는 말에 그냥 꽂힌 거예요. 이 세세토록이라는 이 말을 되뇌이는 가운데 이것이 자기가 품고 있는 의심을 풀어주는 영생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가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의 친구인 박태환이라는 친구가 찾아와서는 선교사님이 옆에 있는 교회에 오셔서 부흥사경회를 인도하니까 우리 같이 가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의 손에 걸려서 그 부흥사경회에 참석해서 서왈렌 선교사님으로부터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녹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실패한 김익두, 술망나니가 된 김익두, 그는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선교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기쁨과 감격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죄인이었던 김익두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불의 사자로 일하게 하옵소서. 이 서왈렌 선교사님의 이 기도는 이 김익두에게 예언과 같은 기도여서 김익두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 부흥사에 있어서 불의 사자로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이 완악하고 가파간 심령에 하나님의 복음의 두나미스가 떨어졌어요. 두나미스가 떨어지니까 그 완악하고 가파간 심령을 깨뜨려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변화된 김익두의 일화를 들어보면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어디까지 변화시키는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김익두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죽었다는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김익두는 죽었다. 그래서
깡패인 김익두가 죽었다는 부고장을 받자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죽었다고 하던 그 김익두가 시커먼 책 한 권 들고는 시장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저게 뭐냐?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 가운데 김익두가 죽었다고 했으니까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내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는, 여러분 우리 시골에 옛날에 집에 가면 그냥 늘 있는 게 뭡니까? 구정물 늘 있잖아요. 그죠? 그 구정물 한 바가지를 가져와가지고 김익두에게 그냥 쏟아부었어요. 그 구정물을 덮어쓰고 김익두 목사님은 자기 옷을 툴툴 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기뻐해라. 살았다면 너는 요절났을 것이다. 여러분, 이 변화된 김익두의 모습을 보여준 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에 참석하려고 산길을 올라가서 산 정상에 올라가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우통을 벗고 땀을 시원한 바람에 식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편에서 어떤 한 술 주정뱅이가 올라오더니만 다짜고짜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어? 하고는 그냥 막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은 그걸 다 맞았어요. 다 맞고는 한참 뒤에 그 때린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 다 때렸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그래, 다 때렸다. 그러자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으셨군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멈춰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자 내가 김익두요. 내가 누구라고요? 김익두요. 그 사람이 김익두라는 말을 듣자 말자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자기가 가는 부흥회에 데리고 가서 그 부흥회 자리에 앉혀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두나미스가 떨어져서 그를 깨트려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가 나중에는 훌륭한 장로님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완악하고 강팍하고 교만한 사람을 깨뜨려서 어린 양으로 만드는 것이 복음의 두나미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을 깨뜨려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 아직 이 하나님의 복음의 두나미스에 부딪혀서 깨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다시 서십시오. 다시 십자가 앞에서 이 복음의 두나미스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복음의 두나미스에 내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산산조각이 나야 합니다. 이 복음의 두나미스에 우리의 죄성이 깨어져야 합니다. 깨어져서 아주 산산조각이 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내 자아가, 내 고집이, 내 성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분이 계시다면 복음의 두나미스에 아직 부딪히지 않은 분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바로 그곳입니다. 복음의 두나미스에 의해서 내가 깨어지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이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내 자아가,
내 죄성이 살아있다면 다시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오십시오. 복음의 두나미스가 우리의 못난 자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두나미스는 오늘 또 복음 선교 현장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공산주의 국가, 그리고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그 복음 자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두나미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역사에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급진 이슬람 부상단체들이 하루가 멀다고 저지르는 극악무도한 테러는 전 세계인들을 충격과 공포에 허락해 충분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슬람의 본거지인 중동 지역에서 최근 10년간 기독교로 개종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시리아와 이란 등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20여 년 동안 무슬림 사역을 해온 톰도일 목사는 최근 기독교로 개종하는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Despite what we see on the news, Muslims are responding to the gospel, and now faster than ever. So in 1400 years of the religion, it was dead. There was not many Muslims that came to faith in Christ, some along the way, but in the last 10 years, it's open. The door has 지금 그 어떤 때보다도 이슬람권에서 기독교가 부흥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식적으로 정확히 집계하기가 어렵지만 오픈도어 선교회 등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 같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톰도일 목사는 전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꿈과 환상 등으로 예수님을 목격하고 개종하는 무슬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달가량을 매일 밤 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거나 성경 구절을 전해들은 무슬림들이 선교사를 직접 찾아와 복음에 대해 묻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증언했습니다. 교회가 가장 많이 성장한 국가는 이란으로 이슬람 신정 체제를 확립한 1979년 혁명 당시 몇천 명에 불과했던 지하교인은 현재 200만 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시리아의 경우도 순위파 급진 이슬람 그룹 중에서 기독교 개종자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100개 이상의 양육팀이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톰도일 목사는 이러한 현상이 예수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마지막 때에 무슬림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We want to sound the alarm to the church. Jesus has awakened the Muslim world, and He's coming to them. And we should, since we follow Jesus, we should go to them too. And we cannot be afraid. 함께 인터뷰에 응한 조한 사무는 이와 함께 이슬람 여성과 아이들은 그들의 문화 속에서 매우 비천한 대접을 받고 있다며 기독교적 관점에 따라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임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CCNR 뉴스 김효정입니다. 선교사가 갈 수 없으니까 주님이 직접 가셔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직접 역사해서 그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나미스라는 단어와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는 그 자체 안에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단어에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는 깨트리는 역할만 해요. 그런데 두나미스는 깨트리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서지고 깨어진 것을 다시 붙이고 싸매는 힘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도자기가 깨어진 것을 아무리 좋은 접착제가 있다고 해도 그걸 붙여놓으면 어떻습니까? 붙여놓으면 그것이 깨어진 자국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두나미스는 깨어지고 상하고 지친 영혼의 역사에서 그것을 싸내고 고치시고 회복시켜서 깨끗이
깨끗이 마치 어린 아이의 새살과 같이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두나미스가 교만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떨어져서 그 사람을 깨트려서 그 교만함을 깨트리지만, 그러나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의 두나미스가 떨어져서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싸매고 치료하고 그를 도두어 주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놀라운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두나미스가 싸매고 치료하고 고쳐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남자 잡아먹는 귀신이 씌인 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남편 5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험악한 삶을 산 여인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오가 되면 우물에 물길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물에 물길로 나오는 시간은 시원한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물을 길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물이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을 길로 나올 때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물을 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아무도 물 길로 나오지 않는 정오에 자기 혼자서 물을 기르러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뭘 이야기해 줍니까, 우리에게요? 모든 사람과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왕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왕따를 시켰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왕따를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둘 다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떨어지자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복음의 두나미스가 떨어져서 자기의 열등감과 자기의 상처와 그런 것들이 싸매어지고 회복이 되어지자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장벽을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꽁꽁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사람들에게로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마리아의 전도의 첫 열매이자 사마리아 전도자가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두나미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한번 보십시다.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는지,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작은 것 하나 손해보지 못하고 조금만 싫은 소리 들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분노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몇 배로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가 이미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되었건만 아직도 그 상처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그 상처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 좀 못했고 돈 좀 없다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십시다.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깨뜨릴 자는 깨뜨리시고 싸매고 치료하고 회복시킬 자는 싸매고 치료하여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120주년을 맞으면서 다시 복음에 나타난 두나미스로 새롭게 되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